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야, 너 그래도 괜찮아. 시작. 그래도 괜찮아. 야,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줄까요? 너 그렇게 생겨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한 적 있나요? 기적.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경험한 적 있나요? 자, 기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쳐봤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 이거 말고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시작.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제가 이렇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막 검색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막 기적 뭘까? 막 찾다 보니까는 어떤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까 봤죠, 여러분?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기적이 이거구나. 기적, 정말 기적같이 생겼다. 정말 장난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엄청 예쁘다.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굉장히 흐뭇하게 이 사진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애가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수지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12살짜리 초등학생이 지식인에 이걸 썼습니다. 수지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 12살짜리 꼬마애가 이 수지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게 기적이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게 됐습니다. 댓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그 댓글에 뭐 오랜만에 형 웃고 간다, 돈만 많으면 횡성하면도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박진영이랑 결혼해라, 뭐 이렇게 써있죠. 과연 이 12살짜리한테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요? 안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멈추시는 기적, 저는 이렇게 기적, 이 사람이, 이 꼬마애가 수지랑 결혼하게 되는 그 순간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한번 벌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오지연이라는 개그맨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옆에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많이 봤죠? 비슷하게 생겼죠? 좋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해줄까요? 야, 너랑 참 비슷해. 이렇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꿈과 같은 일들을, 소망을 한번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박수 주세요. 시작! 좋습니다. 막 수지를 보다가 막 이걸 보니까 막 짜증이 막 밀려오죠. 엄청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 오지연한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했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예쁜 미녀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정말 더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더 벌어졌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둘이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오지연처럼 안 생겼어요. 우리 박수 한번.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연 정녕 안 닮았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죠. 정말 예쁜 아내와 결혼하고 나 닮지 않은
예쁜 딸, 아들 낳을 수 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 지금 교목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제가 지금 들고 왔어요. 이 안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냐면, 달력을 찌드는 거, 그리고 먹다 남은 이렇게 종이컵, 커피통, 이게 참고로 교목실에서 굉장히 오래된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먹었던 버거킹과 이 음료수.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팔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100원? 지금 100원 있으시면 제가 이거 바로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살만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10,000원 주면 제가 이거 다 드릴게요. 10,000원?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 어떤 기사냐면요. 쓰레기를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돈 받고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스틴 진양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쓰레기를 파는 거예요. 뉴욕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주워다가 쓰레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쓰레기를 판매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선물을 딱 받았는데 선물 포장지가 쓸모없다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아니야, 이것도 쓸모있어. 네 말이 틀렸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모아서 팔기 시작했어요. 뉴욕 길거리에 걸으면서 팔기 시작했어요. 한번 그 영상 잠깐 짧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Looking for a 볼륨 unique 조금만 city in 올려주세요. New York City? How about a box full of rubbish for $50? Today we're talking to Justin Ginac from NYC Garbage. How did this whole idea come about? Well, it started 그 사람이 저스틴 진양이라는 사람입니다. back in college when we were having 예술가입니다, 사실. and someone said that package design didn't matter, and I thought that was ridiculous. So I figured the only way to prove them wrong is to package something that absolutely nobody would ever want to buy, and if I could convince people to buy it, maybe I know my design was successful.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NYC Garbage? Well, I started collecting garbage and selling it in 2001. I've been doing it ever since. So in that time, I've sold over 1,300 cubes to people in over 25 countries around the world. Do you alter the things that you find in any way? 저렇게 모은 쓰레기를 전 세계에 쌓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Whatever, so I'll put 돈 벌기 it in 쉽죠. there. Sometimes you'll find these like completely pulverized, like like when they're like completely flat on the street. Those are fun. This one's like almost it's on its way there. What are some of the responses that you get from people? I think for the most part, people are excited by it. I get a lot of people who are like, oh damn, why didn't I think of that first? And then I get some people that absolutely hate it and think I'm crazy, which I kind of enjoy those emails too. I had a guy from Australia, from Melbourne, actually sent me an email and it says, greetings from Melbourne. And I'm like, oh, that's nice. He goes, oh, I came across your website. Yeah, I think your stuff, you're a complete idiot. And then I scrolled down and he actually took like a McDonald's plastic cup and filled it with all the garbage that he found. And on the front wrote, your art sucks. I've actually had that printed up and put on my wall. It was just like, it was the greatest email ever. But, well, I'm gonna kick that to the street. That's kind of nice. It's gold on that side. Very dramatic. So why charge $50? Why not say $10 or $20? Well, when I first started, I had no idea what the charge was track, so I made it $10, and they sold a lot. People kind of looked at it as kind of a gag gift or a joke. And then after a couple of years, I realized there was a lot of work for $10, so I raised the price to $25. And all of a sudden, people started perceiving it as more of like a kind of a keepsake or a souvenir from New York, and it had a little more credibility. And then a couple years after that, I raised the price to $50, and now people start to consider it art.
So it's funny how like just creating value and completely changing perceptions. I've even done the limited edition garbage. I've done from the World Series at Yankee Stadium, New Year's Eve Times Square, the Republican National. 저런 데에서 이제 You got 쓰레기를 flown 주는 over 거를 to Dublin, 가지고 Ireland to do St. 요 Patrick's 상황에서 Day 들었나 back in 2007. And all of those SKUs go for $100 because they're rare and limited. I can just put that in like that. That's cool. People like are like, oh,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I'm like, no, it's literally. 네, 이렇게 저 사람은요,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데요, 없어서 못 판대요. 쓰레기들을 이렇게 저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파는데 품절이에요. 이 쓰레기의 가격은 얼마냐면 50달러에서 100달러. 약 55,000원에서 뭐 109,000원 사이의 가격인데 품절. 특히 가장 유명한 거는 예전에 오바마 취임식 때 이렇게 막 모았던 그때 당시에 밑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서 파는 거, 그게 가장 막 이렇게 히트를 쳤대요. 그리고 어느 거리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웠다 이런 거를 기념해서 저렇게 통에 파는데 굉장히 싸지 않는 가격입니다. 55,000원, 109,000원. 굉장히 싸지 않은 가격인데 품절이에요. 전 세계에 이 쓰레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쓰레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부분인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지팡이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요, 그리고 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나오는데요. 이 지팡이와 도시락은 그 어떤 것보다 평범했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범하다의 뜻은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지팡이가 오늘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평범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강이 갈라지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요, 그 도시락을 하나님 손에 거기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도시락 하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디서부터 벌어지게 되냐면 이 평범한 거에서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평범한데, 그럼 나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사실 원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러한 평범한 기적조차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왜 나에게는, 내 삶에는 왜 그러한 평범한 기적조차 없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모르면 기적을 발견할 수 없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데 붙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욕심 부리지 마. 시작. 욕심 부리지 마. 제가 욕심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이게 여러분들 남자 화장실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죠.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예요. 근데 이 소변기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소변기 말고도 다양한 소변기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모양의 소변기가 막 엄청 있는 거예요. 색이 바꾸게. 막 남자로 하여금 막 이렇게 소변을 오줌을 빨리 싸고 싶다라는 그런 막 이렇게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막 변기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정말 저희 승부욕을 활활 끌어오르게 만드는 변기 하나를 만났습니다. 바로 변기 안에 얼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저거를 다 녹여버려야겠다. 엄청나게 막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얼음을 보면서 막 거기 막 조준을 해서 막 하나라도 녹이고 가자, 하나라도 없애고 가자, 막 이런 막 그런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꼭 이런 적 없어요? 막 친구들이랑 막
어디냐 수학여행 이런 데 가거나 외부에 나가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이제 밖에서 이제 시원하게 자연과 더불어 오줌을 쌉니다. 오줌을 싸는데 이렇게 오줌이 나오죠. 오줌이 이렇게 딱 나오면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싹 훑어보고 얘가 나보다 좀 더 멀리 싸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좀 더 힘을 줘서 더 멀리 싸려고 하는 이런 거 없었나요? 나 혼자 있었어요? 좀 약간 쓸데없는 이렇게 자존심과 쓸데없는 욕심들이 좀 있어요. 남자라면 특히 가지고 있는 이 핵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존심. 내 친구보다 뭔가 쓸데없는 건데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뭔가 좀 더 내가 좀 더 튀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 저거 다 녹여서 뭐 하겠어요? 저거 다 녹여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다 녹이고 싶은 욕망 저걸 내가 다 녹여서 내 친구한테 얘기해줘야지. 나 저거 다 녹였는데 너 괜찮냐? 너 녹일 수 있냐? 막 이렇게. 우리는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손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것을 거부해요. 우리가 보통 헛된 욕심들 하면 제가 떠오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해야 할 것들은 참 많은데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혹은 외모 성형을 하거나 혹은 막 마약에 중독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호기심이 점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이라는 걸 빠지게 되고 중독의 끝, 욕심의 끝은 이 사진과 같아요. 그 끝은 이쪽에 있는 사진은 마약에 중독된 끝이에요. 정말 이쁘게 생겼었는데 저렇게 좀비처럼 변하고 막 이렇게 담배 피면 막 몸이 상하고 결국은 폐암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술에 취하면 정말 개가 되고 그리고 성형을 하게 되면 더 성형을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끝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담배를 계속 피시겠습니까? 아직도 계속 술을 마시겠습니다. 마시겠습니까? 그 끝은 안 마셔요.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끊으세요.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 모습 여러분들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욕심과 욕망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홍해도 갈라질 수 있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그마한 어린이의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쓰이고 싶어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과 욕망은 여러분들 더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거는요 잘난 것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는요 금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좋은 치장이 되어 있는 것, 아름다운 그릇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붙잡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제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통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예요. 막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요. 신호가 왔어. 이거는 분명히 똥이야.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는 삐직삐직 막 이렇게 물로 된 거나 막 이렇게 덩어리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는 막 좀만 긴장을 풀면 막 후루룩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병원이래. 그래서 건물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막 조급한 마음에 건물을 막 찾아가지고 화장실 있는지 첫 번째 건물 들어갔어요. 화장실 문이 잠겨있어. 우리나라 사람 되게 빡빡하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또 다른 화장실을 찾으려고 딱 들어갔어요. 문이 열려있어요. 문을 열고 벌컥 열고 막 들어갔어요. 문을 다시 한번 열었는데 거기 막 이렇게 변기가 다행히도 있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변기가. 그걸 딱 앉았어요. 앉자마자 주님은 살아계셔. 막 이러면서 있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양말. 여러분들 양말과 팬티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는 참 이거를 쉽게 벗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저려오고 막 지금 이거 할 수도 없고 전화하기는 굉장히 창피하고 생각나는 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지갑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기 지갑에 막 1,000원짜리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갑에 딱 한 장 있었어요. 5만원. 이거를 주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5만원을 막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싹 했어요. 그냥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막 손에 묻을까봐 막 이렇게 닦았는데 이거를 혹시 다시 여러분들의 지갑에 넣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거를 닦았는데 막 물이 흥건해요. 막 털면 막 물이 흥건해.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누가 그걸 묻은 거, 똥 묻은 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 닦아서 쓰죠. 하나님도 그래요.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여러분들이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매번 또 매 순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될 거예요. 어떤 기적이 되느냐? 이 기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요, 나 말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집안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서 건져낼 기적이 될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처럼요, 5,000명이 굶주린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굶주린 이들을 먹이게 될 기적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 상황이 어렵나요? 힘이 드나요? 이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만 되면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위대한 업적과 일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쓰레기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외모가 쓰레기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쓰레기같이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혼하고 싸우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성격이 정말 쓰레기 같은 성격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환경이 쓰레기 같은 환경이어도 그렇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쓰레기를 잘 다듬어서 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쓰레기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 뉴욕커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처럼 그저 쓰레기같이 느껴지거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거나 비참한 냄새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떨까? 괜찮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팡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홍해를 가르는데 보잘것없는 아이 도시락 하나가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 삶을 갉아먹는 더러운 것, 욕망, 욕심,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세요. 술, 담배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바 되세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제발 부탁하건데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한 번만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 한 번만 살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상태, 이 모양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그 사람이 비록 내가 생각하기, 세상에 보기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지금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을 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내가 쓰임받아서 생명을 살리는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들을, 그것들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